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짧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있습니다. 점정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산했던 또 분주했던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그런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옆에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설교도 아마 수십 번, 귀를 많이 달지 않은 분도 수십 번 이상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또한 여러 차례 분명 설교를 다양한 곳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는 넘어서고 곧바로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그 방향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자꾸 오해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떠나서 가라 라는 하나의 명령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두 개의 명령으로 이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미완료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에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핵심은 분명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 푸념을 듣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점점 더 복되게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한 이 땅에 부르신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나와 달라 그러면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모습에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그런 꿈을 꿔야 되고 우리 안에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전에 인사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이 시대 아브라함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죠. 좀 전에 보셨던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멘. 여기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개 동사가 이루어졌죠. 하나 뭐냐면 떠나라는 거, 하나는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가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어디로 가라 그러면 목적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가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목적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이미 보여주고 그곳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는 거죠. 무엇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무엇던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 때 의지할 만했던,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나마 조금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던 그런 버팀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75세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면 이제 은퇴하고 이제 터전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그런 곳을 준비하는 연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75세 안정을 추구할 때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적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라는 것도 떠나라는 것도 다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 보여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무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죠. 그동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편안함을 주었고 그것이 안정감을 주었다면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100%의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떠나는 길에는 때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더 우리 같은 또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는가?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 쪽이나 처가 쪽이나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도 없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앞만 보고 가자. 이런 자세로 오다 보니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아내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넉넉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유 있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도 우리 부모님이 다 충분히 주시니까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여유와 넉넉함과 마음의 안녕이 아닙니다. 나를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라도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라면 갈 수 있느냐, 그 순전한 믿음, 나만 바로 할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을 갖고 나를 따라오는 거냐, 아니면 반쪽짜리 믿음으로 하나님도 많이 믿지만 다른 것도 철저히 의지하겠다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통계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률이 더 높은 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경험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마침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길이 있음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처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저 믿어요. 저의 인생 이끌어줄 거 믿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약간 황당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75세의 할아버지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번 그래 이 말씀 있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딱 한 번 말씀하셔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계속 들어가며 그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내고 다음 날 살아내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내고 한 달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뭐라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가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명확한 목적지를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반응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알게 하셨고 그 보여줄 땅에 마침내 다다르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가라, 이 회사에 취업하라, 이 결정을 내려라, 매 순간 무언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침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은 20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20대가 된 사람은 3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마침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40대가 되어서 50대가 되어서 60, 70, 80, 90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이 되어서 마침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느 기점마다 마침표를 찍어가는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마침표가 자주자주 찍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약속으로 해석해 왔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죠.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든 별로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뭔가 내가 있어야지만, 받아야지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읽었을 때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만 명령이고 나머지는 다 미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복을 주셨으니까 그 받은 바 복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줘라가 아니라 네가 먼저 복을 주고 있으면 내가 이런 복들을 줄게. 약간 조건형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은
자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그 당시엔 전쟁에서 정복당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질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명해지겠다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알아들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세 가지 축복은 가능해 보였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을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죠. 왜냐하면 이미 75세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나이인데 아이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아이를 이미 가질 수 없는 생리가 다 끊어진 연령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없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명해진다고요? 자녀를 많아진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편이 되어준다고요? 아니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해줄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원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한 구절에서 무리 하나님이 3번씩이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너의 능력과 상관없어. 너의 상황과 상관없어. 내가 하면 가능한 거야 라는 말씀, 그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가지고 나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직 받은 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먼저 이웃을 축복하고 먼저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언젠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세상을 향해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 법칙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쓰면 없어지고 나누면 부족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행하십니다. 남을 위해 먼저 쓰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없는 것은 만들어주셔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마침내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